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모든 것을 창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달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달이 떴다가 지고 움직이니까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없는 지구가 존재할 수 없듯이 태양이 떴다가 지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아도 뭐요? 하나님께서 태양이 뜨게 하고 지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고 우주의 회전과 지구의 자전을 누가 하시냐면 그분이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생명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따님과 아드님을 낳아서 또는 손녀님과 손자님을 낳아가지고 그냥 물론 정성도 드리고 먹는 것도 애를 쓰지만은 단순히 먹는 걸 줬기 때문에 젖을 먹였기 때문에 따뜻하게 줬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장의 그 섭리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이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게 누구예요? 그분에게 역사. 한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흥망성쇠 누가요?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사화복, 나고 죽고 화가 있고 복 있는 거 자기의 능력으로 하고 자기의 어떤 지혜로 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그분이 철저하게 섭리에 따라서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홍수가 많이 온다고 때로는 비가 자주 온다고 그걸 하나님 앞에 투덜대지 마세요. 우루의 주권자는 그분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태풍이 안 오고 쓰나미가 안 오고 여러 가지 많이 안 오면 좋은데 그분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10사람 한 사람이 사울 임금에게 찾아와요. 와서 이 사람이 이 지역의 항구지에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예요?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수색 작전을 하면서 포위하고 가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알고서 다윗님은 뭐예요? 정탐꾼, 선한 스파이를 보내니까 이게 왕이 중간에 이렇게 누워 있고 왕을 보호하듯이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제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님이 입을 엽니다. 누가 저기 그 인간 장벽을 뚫고 갈 것인가 그랬더니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가서 보니까 임금님도 자고 있고 전 모든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라인을 넘어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창은 사울왕의 머리에 꽂혀 있고 물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님이 말하기를 쉽게 말해 다윗 장군님 이거는 원수예요. 사울은 원수를 하나님이 붙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2번 창으로 찔릴 게 아니라 그냥 창으로 목을 찌르든지 가슴을 찔러서 그냥 땅으로 박읍시다.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님이 하는 얘기가 어찌 야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것을 받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전쟁에서 죽게 한다든지 다른 일로 인해서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거 아니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걸 막아요. 그리고 이제 창을 가지고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저 상로가 먼데 가가지고 소리를 질러. 아비다바 아비다바 소리를 질러. 너는 이스라엘의 좋은 군사로서 어찌 우리 주 대신 사울 임금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느냐? 한 사람이 거기에 너희의 포위를 망을 뚫고 들어갔다 왔지 않느냐? 너는 누구길래 나의 왕을 찾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윗님의 목소리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다가 깨어난 사울왕이 금방 다윗님의 목소리를 알고서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가 맞느냐? 예, 내 목소리가 맞다고. 내 아들아 내게로 오라고. 내가 오라고. 내가 그래 그 전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여 이 창을
그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져왔다고. 소년을 보내달라고 창을 보낸다고. 이러니까 왕이 자기 생명이 뭐 완전히 뭐 죽게 직전인데도 살려줄 건 아니에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오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참 미련했다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이러면서 네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사울왕이 황복을 하면서 그에게 하는 얘기가 너는 앞으로 반드시 복을 받고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대업을 이루리라. 이러고 이제 사울왕은 사울왕님의 길을 가고 다윗님은 다윗님대로 길을 갔다고 하는 이 하나의 그 다윗님이 왕이 되기 직전에 하나의 그 히스토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봐요. 사울왕님을 먼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따라해. 정보를 받고 정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10사람이 찾아와서 다윗님이 어디에 어디 골짜기에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정보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정보가 맞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보가 들어봤을 때에 사울이 임금이 그래 거기서 뭐 생활을 하든지 거기서 뭐 이렇게 기거하든지 뭐 피해 다니는구나 이러고 그냥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 다윗님이 있든지 간에 그냥 뭐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한 마음을 하도 되는데 왜 이 선한 정보를 듣고서 뭐예요? 이 사람을 수색하고 잡으러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파괴적인 그 정보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냥 무익한 정보 또는 악한 정보, 몸에 유익한 정보, 물질이 되는 좋은 정보, 영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러 가운데서 여러분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들려올 때에 정보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이 어떻게 갖느냐 이 말이에요. 좋지 못한 반응은 버리고 정보를 버리고 뭐 거짓 뉴스 같은 거는 버리고 나에게 영육에 유익이 되는 뭐예요 정보를 잘 받아서 뭐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개인도 좋고 가정도 좋고 이런 것들 향해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수학적이고 열매적인 반응을 여러분이 보일 때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잘 거동하고 있구나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결국은 건드려서 부스림을 만드는 이런 사울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따라해. 전군을 동원하고 아니 다윗님과 몇 사람을 이렇게 수색하고자 하는 수색 때만 그냥 파송하면 되잖아요. 뭐 3천 군사를 동원을 하냐고. 에? 어디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이웃과 전쟁을 하냐고. 다윗님 그 한 사람을 잡겠다고 3천 군사를 동원하는 이것이 뭐예요? 벌써 작전이 실패고 이 별로 생산적이지 않고 좋지 못한 이런 낭비적인 이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허비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3천 군사가 궁을 지켜야 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지. 왜? 복음적인 사람을 잡는데 잘못되게 동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뭐예요? 리더들은 사람을 생산적인 데 동원을 해야 돼요. 이 파괴적인 데 동원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왕이 지금 직접 출전하고 아니 다윗님을 잡고 뭐 골리앗 전투님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아니 무슨 그 왕이 출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300명, 600명, 1000명을 보내가지고 그를 잡아오라고 그러고 자기 기다리면 되지. 자기가 뭘 얻겠다고 궁을 비워가지고 직접 그 가가지고 그 출전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성공하려면 뭐예요? 내가 나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피해야 되느냐 이거를 잘 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런 경우는 다윗님이 사울왕이 안 나가야 된다고. 출전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나가서 아무런 오히려 플러스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출전하고 자기가 나가는 거를 이거를 잘 지혜롭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다 하나님이 재우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식물들도 밤에는 잠을 자야 돼 잘 성장해요. 여러분 이 우리를 위한 뭐 돼지나 뭐 염소나 닭이나 이런 것도 뭐예요? 밤에 좀 잠을 깊이 자야 뭐예요? 건강하고 건강한 알을 낳아요. 그런데 막 그거 막 밤에도 불 켜놓고 막 그 먹이를 막 먹이잖아. 그 복시가 안 되니까 뭐예요? 몸 고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알도 안 좋은 거 아니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정말 잠언사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저는요 정말로 감사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먹어야 돼. 먹는 은사를 받았어. 안 웃으시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잠을 잘 자. 아무리 시끄러웠든지 뭐 하든지 하려고 잠을 잘 안 잔단 말이야. 근데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이 생각 지상에 시달리고 막 잠을 몇 번 깨면 그 몸이 안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집은 막 화려하고 막 고대강실이고 막 이런 데 너무 겉고 안에 꾸미는 거는 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인생의 3분의 1은 뭐예요? 수면을 자잖아요. 여러분 침대만큼은 너무 이렇게 허리도 받쳐주지 못하고 이런 저렴한 거 하지 말고 잠잘 때만 조명이라든지 이 침대만 끄면 뭐예요? 좀 비싼 걸로 해서 여러분이 잠을 깊이 자는 거 그래야 면역력도 생겨지고 또 잠도 덜 깨고 건강에 좋다 이 말이에요. 왜? 그 8시간 잠자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몸을 깨우고 세우고 피곤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 느끼는 게 이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뭐예요? 잠을 재웠어요. 자기들이 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밤인데 잠을 재웠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밤에 잠을 잤어요. 잠자는 시간이 뭐예요? 거의 같은 시간대에 잠을 잤어요. 세 번째쯤은 사울왕이 먼저 누웠다 그러니까 먼저 잠을 잤는지 몰라. 잠은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 뭐냐? 전군이 사울왕이 몇 명인지 그 비서진을 뺐는지 몰라도 몇 명인지 또 사울까지 3천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단 한 사람도 눈을 뜨거나 파수꾼으로서 이렇게 눈을 떠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잠을 잤어요. 그리고 뭐요? 깨우는 것은 뭐예요? 누가 깨웠어요? 다윗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깨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은요 신구약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뭐 사울 왕이 키가 크고 인물이 출중하고 막 뼈골이 단단하고 대단하고 아브넬 같은 사람 위대한 사람도 뭐예요? 눈꺼풀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 뭐 대단한 뭐 미모와 대단한 체력과 뭐 바디빌딩의 대단한 뭐 신장을 가지고 대단한 미모를 가졌다 그래도 뭐예요? 3일이나 일주일만 잠 안 자보세요. 그 사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잠을 주시고 창조하신 그분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전 군이 뭐예요? 지금 다 잠을 자도록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깊은 기적적인 섭리, 놀라운 섭리를 거기에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재우게도 하시고 기적적으로 모든 사람을 깨우게도 하시고 모든 사람을 뭐요? 죽이기도 하시고 모든 사람을 뭐예요? 흥왕되게 건설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다. 그런데 이제 여기 다윗님을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따라하세요. 함께 할 자가 있고. 이게 보세요. 사울 왕님은 현직에 있는 종사하는 킹입니다. 권력이 있어요. 죽은 정치가 아니니까 뭐예요? 수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님은 뭐예요? 지금 뭐 직위도 부족하고 뭐 사느나 죽느냐 하는 갈림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아비새님도 있고 다른 사람도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야.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망자의 신세뿐이라니까요. 다윗님을 통해서 현재 얻는 것은 뭐예요? 도망다니는 거, 피하는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함께할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님에게 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많다고만 승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적어도 질적으로 어떠한 우수한 사람이 뭐예요?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서 승리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혼자서는 아무리 여러분 다윗님 같은 용장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성을 빼앗을 수 있고 혼자서는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좀 출중하고 어뜸적인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목회도, 목회전선, 사업전선, 학문전순, 또 연구하는 데 전순, 또 연주, 음악 연주하는 전선, 외교 전선, 모든 면에도 뭐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뭐예요? 더 좋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인권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적진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 자 물어봐요. 다윗님이 누가 저 3,000명의 대군의 포위망을 뚫고 나와 함께 핵심적인 사울왕을 만나러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누가 아비새님이 아주 용감스럽게 같이 가겠다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군복을 입었다? 군인들이 현장에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군인들이 포기하고 있다는 건요 보기만 해도 압도되고요 웬만한 사람은 뭐예요? 한 걸음도 못 들어가. 근데 뭐예요? 이렇게 용맹한 사람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 뭐예요? 다윗과 함께 어떻게 보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가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좀 용맹스러운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앉아서 밥만 먹고 그냥 감상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위험한 점성까지 위험한 포위망까지 같이 동행하고 같이 포위망을 뚫고 갈 수 있는 이런 대범하고 담대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뭐예요? 여러분도 지키고 멋진 일을 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도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따라하세요. 아주 작은 것도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지난번에는 왕의 용포를 살짝 잘라갔는데 이번에는 저 같으면요 그 왕의 수염이라도 좀 잘라서 가지고 가야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왕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좀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사울 왕을 깨우더라면 머리를 만져보면서 수염을 만져보면서 확실한 실감이 나는 거 아니야? 창만 가지고 물만 가지 말지 말고. 다윗님은 그런 거 하지 않았다고. 물과 창을 들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창이 아비넬 창인지 님의 창인지 사울 임금님의 창인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아주 견고하고 무기적이고 아주 날카롭고 비싼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가면 뭐예요? 핵물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돈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고 가서 부르면서 뭐예요? 소녀를 보내세요. 그러면서 왕의 그 창을 머리에 앞에 꽂혀 있는 창을 같이 되돌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 창 하나라도 자기가 인마이 포켓을 하지 않았어요. 물은 줬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물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조금 더 손실과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성사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경제적이라 그럴까? 가장 플러스적이고 더하기적인
어떤 전략이라 그럴까? 이것을 다윗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저 걱정이 되는 게, 외국에는 막 유럽에는 전기가 세금이요, 이게 막 10배씩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전기가 국영기업이나 같아가지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전기 세금을 안 줘가지고 지금 한전이 망하게 생겨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고 가난한 시민들에게는 탕감해 줘야 되지만은 대기업이나 중산층에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요구하고서 발전소를 하나 짓는 게, 핵발전소 짓는 게 빨라요. 우리나라가 빨리 짓는데 9년이나 10년을 걸리는데, 그러면 서로 간에 국민이 앞으로의 부담을 해가지고 이걸 살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누적직자 가지고 무너지게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야. 어? 안타까움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경제 전략, 여러분 모든 음식, 곡물이란 모든 것을 가급적이면 쌀한톤도 버리지 마십시오. 전등도요, 필요 없는 거 함부로 키지 마시라고. 나라를 생각해서. 여러분 자신도 먹는 음식이나 버리는 것도 가급적이면 정 버릴 거는 뭐예요? 새 먹이라도 줘야 된다. 우리가 너무 낭비하고 너무 안 해도 될 걸 상대방 것, 남의 것, 공기업 것, 내가 주인이 아닌 게 회사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 것을 아끼는 건 누가 못 아끼냐고. 그런 것을 잘 손에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땅도 국토 말로만 애국자 되지 말고 대한민국 땅도 함부로 들이피지 않도록, 함부로 버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인데, 여러분 다윗님처럼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가져가지 마세요. 그들의 수염도 하나 베지 마세요. 수염은 자라면 그만인데도 그거 자르가지. 장 하나도 가져가지 마라 말이에요. 사울 왕의 그 장 하나 가져가고 군사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아도 그걸 빼앗는 것은 뭐예요? 바람에 가지 않다. 아무 손해를 주지 않는 다윗님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따라서요.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거나 살생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불교의 입장에서의 살생하지 말라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런 메뚜기라든지 이런 거 함부로 죽이지 말고, 필요 없는 개미 같은 거 이런 것도 생명 지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개미가 없이, 벌 한 마리가 없이 나라가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봐요, 저 같으면 아비넬 같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죽이든지 말이에요. 아니면 사울 임금님의 다시는 이런 행동 못하도록 삼총사를 죽여서 그냥 본을 보이든지 그럴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이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죽이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이 다윗님의 모습을 봐요. 생명사랑입니다. 생명의 창조자가 하나님인 것을 아니까 자연도 식물도 동물도 사람의 생명을 지극히 아끼는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빼앗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가가지고 이 사람이 상로가 먼 데서 떠나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따라하세요. 책망을 다 했어요. 그 소리를 지르면서 왕을 부르는 게 아브네라, 군대 사령관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는 도대체 우리의 주가 되시는 황제를 어떻게 보호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어? 이러면서 뭐예요? 책망을 한다. 우리가 유선도 좋고 온유도 좋지만 뭐예요? 책망도 때로는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따라하세요. 할 말을 다 해야 돼요.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지만은 사울 왕 앞에서 할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분이 나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생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보면은요, 명설교야. 이 다이님의 명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메추라기 사냥을 나왔냐고. 나는 지금 한 표류가 같다 그러면서 그에게 메시지 복음적인 할 말을 다 나를 피를 흘려서 나를 죽어도 피 흘리지 말게 하려고 하면서 할 말을 다 하고 설교할 거 다 하고 메시지 할 걸 다 전하는 이 다인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생존 시에 여러분이 어떤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생명적이고 복원적인 면에서는 할 말을 다 전하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말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설교와 그 말씀에 완전히 내가 잘못했다, 내가 가오했다, 내가 완전히 굴복하면 내가 뉘우치고 굴복하는 사울 임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여러분 입을 열어서 다친 힘이 되고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울왕은 사울왕대로 가고 다윗님은 다윗님대로 갔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자, 3천 군사를 동원하고 자기도 직접 출전하고 아주 빈셀 틈 없는 수색대로서 포위망을 뚫고 다윗을 포로하고 잡으려고 했지만은 그 대군의 전술, 수많은 사람의 전술을 뭐예요? 다 허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너도 자고 나도 잤는데 누구를 책망할 수 있어요? 다 수치심을 느끼고 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기적적으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 젊은 다윗님, 함께한 군사가 몇 명 안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사울 왕은 무너지는 모습, 자기 자리를 내놓은 무너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은 생명을 사랑하며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다윗님이 되어가는 것은 다윗님 자체가 물론 정신과 사상과 영성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 군대를 내려가고 물리치고 새로운 왕으로, 새로운 이대의 황제로, 사울 왕보다 30배, 60배, 1000배 더 위대한 황제로 하나님이 건설하고 세워가는 그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군을 잠들게 했고 전군을 깨우는 사람도 다윗님이었고, 그래서 이 전군이 뭐예요? 이 모든 잠든 것 때문에 야, 다윗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군을 잠들게 해서 숨도 못 쉬게 하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지전능함이 거기에 나타나서 전부 다 모두 다 사기가 떨어지고 연기가 완전히 떨어져서 모두 다 마음과 정신이 모여 다윗님에게로 어쩌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깊고 오묘하고 전능 있고 세밀하게 능력 있게 일하시고 건설하고 세워가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업가로 또는 뭐 교육가로 또는 목회자로 전도자로 정치인으로 이렇게 수많은 연단과 시련과 포위망이 막 좁혀와서 숨 쉴 조차도 없이 막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 있는 상황 속에 있고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검설하십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들을 숙지하게 하시고 결국은 다윗의 왕으로 세우시는 건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에 위대하게 건설되는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길었지만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는 사람은 무너지게 하고 세우는 사람은 세우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다윗님을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전군을 잠들게 하신 하나님, 다 흥하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건설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낙심되고 아버지의 절망 금심에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위대한 왕 같은 사울 왕이 홍포를 입고 군복을 입고 범적이고 그들의 칼날과 창들이 범적이고 다윗님을 하나님이 옥죄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괴롭히는 사람들과 환경들이 다 잠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건설하고 소망과 사랑과 비전으로 건설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들이 나를 버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쏙삭혀 주시옵소서. 새 희망을 주시고 새 비전을 주시옵소서.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이 와서 우리가 떨릴 때에 승리의 왕 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제나 오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 사울왕이 찾아왔습니다. 3천 병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화살을 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날 때에 주님 나의 곁에 오시옵소서. 기적적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빛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다윗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고 다윗님의 영화가 우리의 영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